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축복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른 것이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우리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때마다 우리 공동체에서 한량없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죠. 가령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제자훈련반에 있었던 저희 강도사님, 안수강 강도사님, 그분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나서 일일이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신 것, 저는 그때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서경철 너는 피스메이커가 될 거야 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는 그게 좀 마음에 들지 않았었어요. 뭐 이런 걸 주시냐, 좀 센 걸 주시지.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최고의 축복을 주셨구나, 바로 구속의 영광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평해지고 또 이웃과 이웃을 화평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이 주신 축복, 지금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대표적 축복이 있다면 민수기 6장에 있는 제사장의 축복이죠. 우리 민수기 6장 24절 27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세 가지 축복이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리라. 그 결과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리라. 만약 제사장이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 다음 보십시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 다음 제사장의 축복을 받으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동일하게 이 자리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청년들이나 또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이나 우리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빛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특별히 가정에서, 또 병상에서, 또 해외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빛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넘치게 될 줄을 선포합니다. 네. 또한 동일하게 은혜와 평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현재와 또 미래 속에 여러분 주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줄을 선포합니다. 아멘. 네. 자,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넘칠 것입니다 라고 시작.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넘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그 수많은 많은 공동체의 축복 가운데에 오늘 히브리서의 축복은 전체 신약 성경 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운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이죠. 이 전체 문장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 근데 이 축복을 보게 되면 특별히 마을장 섬김이나 또 우리 청년부 사랑방 섬김이나 또 주일학교 교사 등등 특별히 목양에 매진하고 있는 분들을 향한 축복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히브리서 수신자의 처한 형편처럼 시련과 고난 속에 힘든 분들을 향한 특별한 그런 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 히브리서 축복의 하나님, 세 가지의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잘막하게 선포하고 오늘도 추석 전날이니까 또 일찍 마무리를 하고자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에 있는 이 축도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평강의 하나님. 시작.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앞서 20절, 21절 하나의 거대한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문장 전체의 주어가 나옵니다. 문장의 주어가 무엇이냐면요,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다른 건 다 수식어고 딱 하나 주어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평강이란, 성경에서 평강이란 관계의 화목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평해지고요, 또 인간과 인간이 화평해지는 것. 그래서 관계의 화목을 통해서 비로소 마음도 평안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평강 혹은 화평의 개념이죠. 여러분, 본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목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8절 한 장만 앞서 보시면, 가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무엇을 경험하냐면요, 보십시오. 너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 침침함, 흑암, 폭풍, 나팔소리, 말하는 소리, 돌로 침을 당하리라. 그리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글이글거리는 시내산에 너희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본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처럼 두려움과 공포의 관계였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우리의 기도 하늘에 상달 안 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나 우리가 죄 아래 우리를 감추었기에 오로지 영원한 저주와 형벌만 있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현재였죠.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시며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맺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20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즉 바로 무엇 때문에 혹은 누구 때문에 관계가 화평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중간에 보시면 피 때문이죠. 피. 바로 예수님의 피. 바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 또 우리는 그 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 피를 힘입어 우리는 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정확한 표현은 특권이라고 말씀드렸죠. 당연한 권리를. 제가 지난 특세기간 수요일 날 제게 있는 열쇠가 부러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시 열쇠를 받았어요. 어느 문이든 열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의 특권이죠. 열쇠. 어두운 곳은 열 수 있는 부분. 근데 여러분, 우리에는 예수의 피가 열쇠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언제나 교제할 수 있는 열쇠. 그래서 우리는 아무 때에든 어느 때에든 상관없어요. 때로는 특별히 청년들 같은 경우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모난 모습이나 또 너무나 망가진 모습으로 인하여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 고개를 숙일 때가 있어요. 또 내 양심도 그렇고 그 순간 사탄이 끊임없이 정죄를 하죠. 너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때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니라. 때론 철면피 같아요. 때론 염치 없어 보여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피 안에서 우리에게 넘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 때에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자부심이 들든지 아니면 나 같은 못난 자가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화평의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평의 하나님은 동시에 인간관계의 화평도 경험하게 하시죠. 여러분,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려움보다는 어떤 성도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이라든지 또 나이 든 분들이 할지라도 이 전체 공동체 안에 딱 한 사람, 나와 관계가 서먹한 자가 있다. 여러분, 그 한 관계의 서먹함 때문에 공동체 나오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요. 맞아요. 단 한 명이라도 무언가 서먹하다면 우리는 그만큼 주님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불편한 마음, 그리고 나도 힘들게 되고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너희를 화평하게 한 것처럼 너희 모든 지체들끼리도 화평함을 좇으라 라고 강조하고 있죠. 만약 화평함이 없다면 그것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관계들보다 더 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론 우리가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거의 한 100%라 치면 그 중에 한 90%는 다 나 때문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의 미성숙함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이 대부분 오죠. 그러나 또한 죄 문제 때문에 불화를 겪을 때도 있고요. 또 가끔 사탄이 고의로 부부관계를 이간질시키거나 또 사탄이 고의로 좋은 관계를 허물거나 여러분, 그런 아픔들을 줄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 주에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들은 소식인데요. 이제 선교사님 네 분이 노야곤즈 다카 시내에 교회를 섬기셨고, 이제 다른 선교사님에게 리더십을 이양해 주셨고요. 이제 선교사님 내외는 다시 기도하면서 우리 한국으로 치면 서울의 부천에 해당되는 혹은 인천에 해당되는 나라연건지의 상업도시로 내려가셔서 개척을 시작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우리 가운데는 지난 8년여 기간 동안 그 어렸던 꼬맹이들이 중등부, 고등부가 됐고 어엿한 리더가 된 모습을 보고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흐뭇한 부흥의 모습 속에서 늘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가령 남자들은 언젠가 직업을 가질 때에 힌두교도냐 혹은 이슬람교도이냐가 결정이 될 부분이고요. 특별히 어린 자매들의 경우 시집 부분, 강제로 부모가 지창금을 팔고 팔아버리는 거죠. 옛날 우리 한국 때처럼. 그때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믿음을 지킬까, 이게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번 주에 들었던 두 뉴스는, 이름만 아는 우리의 리더, 하나는 한 친구는 고등부 아이 친구인데 앞에서 정말 찬양 열심히 하고 정말로 앞장서서 기도했던 친구거든요. 얼마나 기도를 잘했는지 몰라요. 그 친구가 엄마에 의해 강제로 나이 많은 이슬람 교도에게 결혼이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좋지 못한 직업에 종사하게끔 엄마가 강제로 영향을 끼쳤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중등부 아이, 이름만 나면 아는 그 현재 또 귀한 리더인데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찬양하고 굉장히 귀한 친구인데, 그 친구 또한 엄마에 의해 계속 폭행을 했던 분이었는데 강제로 이번엔 힌두교의 남자와 강제로 약혼을 시켰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이 아이가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말하지만 집에서 계속해서 맞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듣는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함께 이야기를 나눈 우리 사모님, 임희원 사모님 마음 너무나 아파하고 계세요 지금. 자,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화평한 관계였다 할지라도 이제 그 배후에는 악한 사탄이 있는 거죠.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물기 위하여 그 미성숙한 문화 속에 역사한 악한 영들을 통해 우리 어린 리더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현장들을 보십시오. 사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며칠간 계속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돌아와 축복을 선포해야 되죠. 우리 예수의 피로 우리를 화평케 하신 하나님, 그 땅에서도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통하여 화평의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에 배후에 있는 부모님들, 또 그런 원치 않은 혼인관계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그곳에 있는 모든 식구들 또한 정말로 아름다운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더욱더 담대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히브리서의 이 축복의 하나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 시작.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 앞서 이 전체 20절 21절에 주어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이 전체 긴 문장의 동사가 딱 하나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온전하게 하다입니다. 온전하게 하다. 21절을 보십시오. 한글엔 잘 표현이 안 돼 있지만,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심을 통해. 주 동사가 온전하게 하다입니다. 온전하게 하다. 사실 이게 좀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표현이긴 한데요,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 손상된 그물을 고치고 있었죠. 구멍난 부분을 메꾸고, 바로 그물을 깁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온전하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구멍난 부분 메꾸기. 그러면 여러분, 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복을 주시냐면 우리의 구멍난 부분을 메꾸어 가십니다. 구멍난 부분을. 자,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인격에 있어서 구멍난 부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받는 기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구멍나서,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구멍난 부분만큼 새나갈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주시는 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구멍난 부분을 온전하게
메꾸어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구멍난 부분이 메꾸어져 가게 돼요. 구멍난 부분들이. 자, 옆사람 보시면서 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주님이 당신의 구멍난 부분을 메꾸십니다. 시작. 주님이 당신의 구멍난 부분을 메꾸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온전하게 하다는 단어들을 검색해 보면요, 몇 군데의 구멍난 부분들이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죄 문제죠. 죄 문제.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이게 온전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죄 문제를 바로잡아 주기. 죄 문제를 바로잡아 주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보충하다라는 단어가 온전하게 하다는 단어, 온전하게 하다는 단어.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얼마나 잘 보충해 주십니까? 그렇죠? 가령 이번에 우리 청년들 거룩한 자리 발자취 투를 갔었을 때에 가령 하나님의 재정을 공급해 주신 믿음 많이 부족했거든요. 아예 없는 친구들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내보면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재정도 공급하신다는 그 믿음을 이번에 청년들이 메꿈을 경험을 했죠. 넘치도록 개인적으로도 공급받았고, 또한 우리 그 차를 파는 시간에서도 넘치도록 우리 청년들의 예상과 달리 넘치도록 그리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이 채워졌고, 가령 이런 방식이더라고요. 제가 아는 지인이 차를 몇 잔 사려고 5만 원짜리 줬더니 거스름돈 없이 차만 딸랑 주는 방식. 그렇게는 다 안 했을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청년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튼튼하게 메꿔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큰 귀한 메꿈이겠습니까?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령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리라. 자,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시련 속에서 우리 구멍나게 막 드러나잖아요. 반드시 드러나요. 시련 댕기면 내가 그동안 가령 잘 감사를 못하고 불평만 했는데 시련을 통해 구멍이 다 드러나요. 또 무언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온유하게 순복해야 되는데 순복하지 않고 어떤 들이받고 교만하게 내세우는 구멍난 게 또 다 드러나게 돼요. 그러나 그때 드러난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드러난 구멍을 메꿔가 주십니다. 메꿔가 주세요. 우리 구멍난 부분을 메꿔 주세요. 자,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죄 문제를 또 믿음의 문제를, 실현의 이슈들을 온전케 하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섬기며 마을장님들, 또 우리 다음 세대 교사들 경청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다가, 여러분, 주님은 완벽하지만 우리라는 인격의 그물이 손상이 되어 있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하게 사용을 잘 못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 구멍이 무엇입니까? 죄 문제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현의 문제입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죄책감도 갖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주님, 저를 온전하게 이 구멍난 부분을 메꿔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려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들도 평소에 구멍도 많고 부족함도 많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날마다 이런 축복을 경험한 거죠.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하리라. 내가 너의 구멍난 부분을 메꾸어 주리라. 그래서 시련 속에서 온전하게 우리가 메꾸어졌을 때에, 이런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라는 그물을 마음껏 세상에 던지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를 통해 맺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겐 샘플이 있어요. 예수님만큼 성숙할 때까지예요. 예수님만큼 잘할 때까지. 또 우리 전체 공동체 또한 그리스도만큼 닮아갈 때까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말씀 발견하고 평생 좌우명처럼 삼는 말씀 중에 하나, 유다서 1장 24절 25절인데요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할 때, 어떻게 이런 인격으로 주 앞에 있을까, 너무 부족하다, 너무 못났다, 너무 부끄럽다 라고 고개 숙였던 어느 날 우연히 이 말씀을 발견하게 하여 주셨어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하나님,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눈이 번쩍 뜨였어요. 나도 흠이 없을 날이 오겠구나. 흠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날이 오겠구나.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말하고 완벽하게 주님을 닮아갈 그런 날이 오겠구나. 그런 비전을 받게 되었어요. 때로 우리가 실망하고 때로 우리가 지치고 때로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제가 분명히 이루어질 예언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과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100% 닮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공동체도 우리도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닮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보다 전 이러한 비전을 가지시길 도전하고 싶어요. 어떤 도전이냐면, 주님, 제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이 비전 사모해 보십시오. 그래서 누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누가 여러분과 얘기해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진다라고, 누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한 듯하다라는, 여러분, 그러한 비전, 그리스도를 100% 담는 개인과 공동체, 또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 이루어 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축도, 우리 히브리서 축도에 있는 축복의 하나님은 이것입니다.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따라하십시오. 시작.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자, 이제 평강의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데요, 왜 온전케 하시냐면요, 21절 앞부분에 보시면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예요.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선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자기 뜻을 행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즐겁게 올려지는 예물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이루게 되겠고요, 그 다음 중간에 보시게 되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 이루어 가신 하나님, 우리 한글에는 이루시다라고 뒷부분에 나와 있지만 원문에 보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선한 일, 기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리라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 가신 하나님, 이루어 가신 하나님. 원래 제 출신 모교회가 이름이 서울 남부교회였다가 이제 최근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루는 교회, 이루는 교회. 봉천구에 넘어가다가 봉전사거리 지나가지는 왼쪽에 있는 이루는 교회, 제 고등학교 다닐 때 모교회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라는 의미로 해서 그렇게 교인들이 공동회에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이루는 교회, 이루는 교회. 본문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도록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히브리서 13장 15, 16절에 두 가지를 이미 제공한 거 있어요. 15절, 16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한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뭘 기뻐하세요? 하나는 찬송의 제사. 또 뭘 기뻐하세요? 서로 나누어 주는 선함, 구제하는 거. 또 로마서에 거슬러 가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원문에 보면 기뻐하시는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 전도 세 가지죠. 찬송하는 거, 복음 전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찬송하는 거, 복음 전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잘 감당하다가도 여러분 지치실 때가 있잖아요. 또 때론 열매가 보이지 않아 여러분이 낙심할 때가 있을 때,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 본문의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일을 기쁨으로 이루어 가도록 역사해 주신답니다. 찬송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찬송의 샘물을 터뜨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것을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구제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또 때론 복음 전도의 마음이 식어지셨습니까? 여러분 전도포괄 훈련을 통하여서 다시 복음 전도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 에너지를 공급하셔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일하게 하신 하나님. 저도 본문을 보면서 이루신 하나님 묵상하면서 저도 많이 격려를 받았습니다. 가령 지난 한 주간 특세를 섬기면서 여러분 특세를 섬길 때마다 저는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특세를 섬길 때랑 안 할 때랑 제 IQ가 평상시보다 2배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특세 기간 동안에 안 특세할 때는 절반으로 깎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체력 지수도 참 흥미로운 게 지난주 내내 저녁마다 운동했어요. 애들하고 배드민턴 치고 했는데 이번 주는 제대로 운동도 못 하겠더라고요. 또 지난주에 동시에 특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게 효율적으로 확 진행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쁨의 지수도 훨씬 높았고,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 보면서 1년 내내 특세 섬겨야 되나? 나를 위해서 순전히 이런 주관적인 생각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축복에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일평생,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고슬라비아, 또 로마 제국, 또 스페인까지 갔던 역동적인 사역의 동기는 여러분 그의 열정도 있었겠지만 첫 번째 원인은 여기에 있어요. 고린도서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자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보세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능력으로 에네르기야, 일하신대요. 에너지로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일함을 따라서 그럼 우리도 역시 힘을 다해 수고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열정은 오래가지 못해요. 인간의 열심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쉬워요. 특별히 직분자일수록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좇아서 함께 보조를 만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으로.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마다 공급을 받으셔야 돼요. 매 순간마다 체험을 받으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분주한 마음이 생긴다, 일할 때 아니에요. 기도방에 들어가 공급받으셔야 돼요. 무언가 염려만 자꾸 생긴다, 일하지 마세요. 그럼 다시 공급받으세요. 평강 임할 때까지. 뭔가 일이 너무 많은데 시간은 부족하다? 그럼 엎드리세요. 본인 힘으로 감당 못해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응답받고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로 감당하시면 여러분 10배의 효율로 20배의 열매를 여러분 거두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축복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죠. 하나님, 그 온전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축복의 하나님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평강의 하나님, 시작.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시작. 그 다음 마지막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시작. 저는 오늘 특별히 추석 명절 전 이 시간 기도의 자리를 사수한 우리 모든 지체들, 또 온라인으로 동일한 심경으로 드린 모든 지체들의 삶 속에 이 축복, 이 세 가지의 삼중 축복을 차고 넘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플러스 알파로 해서 주님의 이 세 가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언약을 영원히 맺으셨습니다. 마지막 9절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아멘. 보세요.
그냥 언약을 맺은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언약을 맺으셨대요. 영원히. 그러니 예수 피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평강이 체감될 것이고, 날마다 우리 인격이 온전케 될 것이며,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선한 일들의 열매가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가다듬고 이 명절 승리하시고 또 여러분 일평생 동안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우리 식구들 다 되기를, 또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같이 올려드립시다.